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하의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참 평안과 이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1절을 보시면 위로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물질의 공급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합격이 위로가 될 수가 있죠. 병마에 시달리고 병의 고통에 걸리는 사람들에게는 나음이, 치유가 또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단절이 되고 깨어진 사람들에게는 관계의 회복이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또 응답을 경험할 때 그것이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위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39장과 40장의 시대적인 차이를 좀 봐야 되는데요, 39장은 오래전에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약 BC 700년이라고 보시면 40장의 배경은 그거보다 약 160년 후에 BC 540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대적인 격차가 한 장 사이에 무려 150년, 60년을 뛰어넘는 엄청난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에 대한 위로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2절을 보실까요? 2절에 이제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거기다 밑줄을 보실까요? 마음에 닿도록.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때 감동이 될 때는 언제입니까? 마음이 움직일 때는 언제죠? 그 사람이 진심을 담아서 정말 간곡한 말로 뭔가를 이야기할 때 어느 순간 딱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말한 걸 들으니까 그 사람 말대로 한번 해볼까?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닿도록 말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외치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외치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죠. 조선시대는 이 노비들을 어느 정도로 생각했냐면, 말보다 소보다 값이 더 떨어집니다. 말이 한 30량 된다 그러면 노비는 10량밖에 안 되죠. 노비 숫자를 쓸 때도 1명, 2명이 아니고 1마리, 2마리 이런 식으로 될 정도로 아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어떻겠습니까? 힘없는 민족, 나라 잃은 민족이다 보니까 아예 사람 취급을 못 받았겠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본인들의 잘못이긴 하지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을까? 원망과 좌절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회의가 일어났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건 근본적인 위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죄사함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이죠. 그게 근본적인 위로라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은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본적인 고통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 같아도, 해결을 하는 것 같아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희망을 상실하고 무기력에 빠진 백성들에게 위로하시며 소망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는 신약의 구절이 있죠.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이 1장 3절에서 4절까지 위로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누구를 능히 위로하게 하냐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기간에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위로자입니다. 네, 여러분은 위로를 해주셔야 될 분들입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위로를 전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대림절 기간에 정말 빛으로 오신 주님, 세상을 구원하시게 오신 주님을 전하고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위로해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상과 시대일지라도 위로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소망을 갖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자로서 오셨고 또 우리가 위로자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 적용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 기간을 인내하며 감당함으로 마침내 소망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질문이 있죠? 소망을 갖습니까? 소망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얼마나 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배나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70년 동안은 그 심판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아무리 말씀을 돌려주고 아무리 많은 이적을 보여줘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히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기간을 딱 정해놓으셨죠. 그래서 그 기간만큼은 인내하면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소망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경험하는 시기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망은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소망은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는 대림절 기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시겠습니까? 광야에서 사막에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너무 울퉁불퉁하고 황량합니다. 거기서 사람이 여행을 하려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옛날에 왕이 만약에 어디를 도시를 방문한다 그러면 먼저 신하들이 앞서서 정찰을 해보고 땅을 살펴보고 또 군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모든 울퉁불퉁하고 높고 낮은 이런 것들을 다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사막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간중간에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왕이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어디가 가장 지름길이고 이 더위와 추위를, 낮과 밤을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지를 다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서 가장 최적의 환경에서 왕이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막의 길을 걸어갈 수 있죠. 불타는 듯한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 때문에 몽관우가 같은 사막을 건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준비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통과했을 때 상할 대로 상한 마음을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것이죠.
사망을 통과했을 때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목마르고 죽을 것 같은 타는 듯한 목마름 속에서도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 오시면 내 인생을 바꿔주실 것이라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너무 우리가 준비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세의 삶만이 온통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냐, 집을 더 넓혀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는 이 압박감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깨어있는 영성, 신앙의 야성을 훈련하고 있습니까? 준비하려면 깨어있어야 됩니다. 근데 단순히 깨어있으면 안 되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이런 야성이 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두 구절을 읽어볼까요? 깨어있는 영성, 신앙의 야성.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어있는 영성, 신앙의 야성. 여러분, 우리 광양중학교 성도님들만큼은 늘 깨어있는 영성으로 또 신앙의 야성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슬기롭게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실 때 칭찬 들을 수 있고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에서 강한 자와 목자로 오셔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시는데요, 10절 11절을 한번 볼까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어떤 자로 임하신다고 하십니까? 강한 자로 임한다는 것이죠. 강한 자. 거기다 네모를 쳐보실까요?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실 때,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는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팔로 다스리시며 상급을 주시고 보응하시고 보복하는 모든 것이 강한 자이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강한 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만 생각하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두렵고 떨리고 늘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을 한번 볼까요? 또 다른 모습이 나오죠. 우리 11절 말씀이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린 양을 그 품에 안고 이렇게 딱 있는 모습, 무엇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 어린 양을 딱 품에 안고 있는 선한 목자 대신, 여러분 성화를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모습이 이미 이사야 40장 11절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자시면서 어떤 분이십니까?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아주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고 행여나 다칠까 봐 이 어린 양을 돌보시고, 그 다음에 젖먹이는 암컷들, 새끼 양들을 먹이면서 또 새끼 양들을 돌보는 이 암컷들을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나오시죠? 온순히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칠게 암컷들을 몰면 이 암컷들이 어린 양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세심하시게, 또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 암컷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이시면서도 그러나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자상하게 세심하게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시며 그 어떤 광야길도 통과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악의 무리 속에서 둘러싸여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꼴을 먹여주시고 풍성한 생수로 채워주십니다. 이 대림절 기간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사모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소망 가운데 또한 그 소망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강한 자로 오시고 그러나 목자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매일매일 경험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위로가 너무 필요한 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될지 알 수도 없는 세상에서 하루하루가 때로는 힘겹고 목마른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위로를 경험키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한 위로를 또 삶의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한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위로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주위를 둘러보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함께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또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위로자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정말 깨어있는 영성,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목마름과 또 배고픔 속에 살아가는 우리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진정한 위로가 선포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강한 자, 목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혼란 속에서 빨리 전국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영역이 다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외교도 정치도 또 한일도 모든 부분에서 걱정이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에 다시 한번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